안녕하십니까. 늘 애청자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단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며칠 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신옥주 집단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과거 제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한국 사회의 폐악의 한 부분으로서 혼란을 일으켰던 이 신옥주 집단에 대하여 다시 소환하고 그 정체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한 피해자의 절규에 찬 상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바 있고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실체들을 알려드렸지만 교리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그 정체를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교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이단인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옥주 집단에 대하여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2014년 제98회 총회에서 긴급 헌의안으로 상정되어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저와 우리 총회를 향한 신옥주 집단의 행패는 그야말로 그들 스스로 이단 집단임을 보여주는 폭력적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총회 신년 하례회에 쳐들어와 밀가루와 물을 뿌리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총회 때에는 집단으로 찾아와 시위를 하고 심지어 제가 속한 노예 장소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총회장들 교회까지 찾아가 시위를 했으며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진행하던 이단 상담 세미나 장소에 쳐들어와 소란을 피웠고요. 심지어 저의 이단 상담 연구소 사무실을 둘러싸고 집단 시위를 몇 달 동안 했을 뿐 아니라 상담받겠다고 속여서 상담소로 쳐들어와서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고 자료를 탈취해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부경찰청 국제수사대에서 신변보호를 수개월간 했으며 강서경찰서의 신변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9명의 집단으로 이단상담 연구소를 침입하여 제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로 찾아가서 시위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실까지 쳐들어가서 이 장로님을 집단으로 끌고 나가기도 했던 만행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옥주 집단의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피지로 데리고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까? 바로 이단적인 잘못된 교리에 대환란 때 피난처라며 피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옥주 집단의 교리적인 이단적인 사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옥주의 자기 신격화입니다. 신옥주는 처음에는 자기를 말세에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요 성경을 풀어내는 자라고 떠들더니 드디어 자신을 요한복음 14장에서 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저 책자뿐 아니라 시위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피켓에도 분명하게 적시하고 심지어 아들도 영상을 통하여 신옥주 자기 어머니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옥주는 자신이 진리의 성령으로 온 세상의 거짓을 판결한다고 선전합니다. 신옥주는 박태선 유재열 계열에서 나온 이단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들은 보혜사를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사칭하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처음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그래서 부인하고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책자나 일가지 전면지에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거짓의 실체 1, 2라는 글을 올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종교인데 신옥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되심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보니 이단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천부교 박태선이 예수님을 개새끼라고 모욕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셋째,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먼저 신옥주는 전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지요,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방언은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해야만 하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풀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신옥주는 성경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별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촛대의 비밀 등으로 되어 있다. 또 성경은 비밀로서 특별 계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아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등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지방교회나 다락방 교리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옥주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방언으로서 예수님의 일이고 말의 뜻을 풀어내는 것은 방언 통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옥주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비밀이고 이 말은 방언이라는 등식으로 문자적인 기록으로서 성경은 예수이고 그 뜻을 풀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이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역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며 신천지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열린 문자요, 반대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넷째는요,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이해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방언이란 그 나라의 말로서 성경은 하늘나라 말이므로 모든 성경이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과 방언을 보면 그 책에요, 방언은 바로 하늘나라 말인 성경이며 보이는 문자로 기록한 말을 뜻한다.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말로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 방언이라는 뜻이고 이 방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난 130년 동안에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신옥주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5년 동안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증명하여 왔다. 이처럼 필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였고 양식을 먹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임을 지금도 변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신옥주는 성경이 방언으로 되어 있어서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이 보나 방언 통역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기가 이 시대에 제대로 방언 통역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의적 성경 및 짜맞추기 성경 해석입니다. 신옥주가 주로 적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27절과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에 짜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로서 성경은 방언이고 그 뜻을 풀어내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애굽기 34장 27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보아야 하는데 보이는 문자적인 기록은 예수 인성의 일이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그리스도 신성의 일로 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을 인용하지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의 뜻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무지개는 언약이 아니고 구름 무지개 홍수 속에 숨은 말의 뜻이 언약이며 문자 곧 방언 속에 숨어있는 뜻 방언 통역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하여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을 인용합니다. 신옥주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무지개가 언약이라면 더 이상 홍수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약속 곧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여섯째요. 신옥주는 신천지 비유풀이 해석과 신천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옥주의 책에는 신천지와 유사한 용어들과 신천지식 비유풀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분법적 사상으로서요. 영의 눈과 육의 눈, 영의 말과 육의 말, 육적인 설교와 영적인 설교, 문자적인 말씀과 말의 뜻, 방언과 방언 통역,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 영적 지도자와 육적 지도자, 예수의 영과 마귀의 영, 좋은 의미의 해석과 나쁜 의미의 해석,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초림 때와 재림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등 완전히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처럼 기성교회는 육적 교회고 자기들은 영적 교회이며 기성교회는 육적 지도자요 자신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시대마다 들어서시는 지도자가 있다. 시대마다 택한 종, 각 시대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신옥주 역시 이 시대의 자신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의식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은근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왜곡된 신론과 양태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물과 성령에서 성령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다른 거짓말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러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창조주로서 초월적인 삼위 하나님과 피조물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비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동일성과 인격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라는 양태론적 삼위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사상은 위험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여덟째, 시대에 대한 절기론 해석과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적인 시대 분별은 시한부 종말론임이 분명합니다. 절기별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요, 봄절기는 구약 4000년 예언인데요, 이것이 초림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기간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인데 진리의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고, 가을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넉 달 농사 기간인데 이것은 전 세계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 그것이 2000년간이고 지금은요 말일이고 인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추수 때인데 7월 1일부터 가을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주적인 나팔절이 영혼의 성전 건축을 할 때 대속죄일 전 우주적인 마지막 추수 때 곧 전 우주적 혼인잔치라고 하면서 지난 130년간이 바로 6일간이고요. 전 우주의 적 일곱째 날은 지상 최대 축복자가 나온다. 일곱째 날, 곧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나팔절 2001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0년 7월 10일부터 대속죄일이 되고요. 초막절기 2015년 7월 15일부터라고 하여 메시아닉 주가 주장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홉째,
베리칩과 짐승의 표에 대한 왜곡입니다. 신옥주는 666 짐승표와 베리칩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 영적 군사훈련 제10차 공개 세미나를 하면서요, 기독교회관에서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시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곱째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666은 짐승 곧 사람의 숫자여, 7은 일곱수로서 예수님 숫자여, 8은 그리스도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로서 지금은 아직 베리칩이 666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매 수단이 되어야 하니까, 베리칩은 은행 결제도 신분증도 되고 마지막 매매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었으니까 보이는 짐승표는 베리칩이라고 아직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영육간에 온전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번째, 기독교 130년 역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신옥주는 그의 책에서 누누이 지난 한국 기독교 130년의 역사를 폄훼하고 부정하며 목회자들을 사단에게 이용당한 종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이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녀의 한국 기독교를 폄훼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1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도의 초보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 개독교, 육체의 예법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성경대로 분별하지 못했으며 사단에게 속아왔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믿고 전해왔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개혁을 외쳤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개혁을 외쳤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신유와 축기 사역, 개인적인 은사로서 방언만 성령의 역사로 알고 왜곡해 왔다. 지난 130년 동안 정신없는 미친 소리를 복음이라고 전해왔고 거짓으로 점을 치는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동안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지 않았고, 따라서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한 설교를 듣고 도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오랫동안 황폐한 길에 있었고,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요 말세의 현상이며 영적으로 사단의 괴계이며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사단의 일꾼으로 이용당해 왔다고 한국교회의 역사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